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지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13, 13.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히 있는 덕목이 있다 그러면 첫째는 믿음이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되고, 믿음이 있기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적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필수적인 덕목이라서 항상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망,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때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잘 이겨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아마 소망이 없다 그러면 조그만 고통도 우리가 못 이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을,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침이고,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랑은, 믿음하고 소망은 우리 속에 있는 거고 우리에게만 유익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 아주 제일 모범적인 성경 속에 있는 교인들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에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날 풀려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그 다음에는 베레아라는 데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 그렇게 말하면 요 세 교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도시로는 제일 큰 도시지요. 사실 우리가 헬라 문화권 이렇게 말하면은 마게도냐와 남쪽으로 이제 아가야 지역, 아덴, 고린도 이쪽이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헬라 문화권이라 그러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렉산더가 이 헬라 문화를 다 통일해가지고 자기가 승리를 하고는 나중에 헬라 문화를 이 지중해 연안에 전체적으로 넓게 전파하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방법에서부터 모든 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바울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2절에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 성경 그대로 전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다른 내용으로 다른 그 간증이나 예화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전도를 바울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요,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거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믿기만 하면은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됐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우리는 요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바울이 이 3주밖에 못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전했어요. 그 중에도 중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일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핵심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정말 아주 복음의 핵심을 아는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요, 성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전도에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헬라 사람들, 물론 거기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그게 다 헬라 지역이죠. 데살로니가가 헬라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많이 믿었지만요, 계속해서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 중에는요, 사회적으로 지위로 볼 때에 귀부인들도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비교적 많은 사회적으로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말하고, 또 귀부인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자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회계층으로는 많은 헬라 사람들이, 또 그 중에는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주셨는데, 그 비결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살아있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종족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그 서신서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어떤 도시를 말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 헬라 종족 사람이에요. 아까 많은 헬라 사람들의 큰 무리가 믿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귀족 부인들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종족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인들이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라 그러잖아요. Korean Church잖아요. 이 Thessalonian Church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종족으로 구성된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다른 내용도 우리가 물론 뭐 도입 과정에서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것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부터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바울이 거기 와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저자라는 건 이제 시장 바닥을 말하지요.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들이 바울에게 벌써 그걸 알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야손을 잡아가지고 읍장 앞에 끌고 가가지고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야손이 자기 집에 들여둬다 그러면서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의 원수 이 깡패들이 한 말이지만 여기 아주 7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기독교의 원수들이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의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조금 쉽게 번역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번역을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RSV라고요. 근데 그 Revised Standard Version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The man who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예?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사람들. The man who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3주밖에 거기 못 있었지만 이렇게 놀라운 많은 헬라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부터 아주 성경적인 교회로 훌륭하게 자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 기억하는데 너희에게 뭘 기억해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요, 그냥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적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에 따르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냥 뭐 사랑의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랑을 하면은 뭔가 거기에 따르는 수고를 기꺼이 하잖아요.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은요, 뭐에 대한 소망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에 따른 인내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말씀에 하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 증거가 분명히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정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특별히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들의 믿음의 이 역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말합니다. 자,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요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보통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상황은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기뻐요. 이게 그들의 정말 상태를 보여주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은요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난하다, 한국 사람 가난하다 그러면 그래도 라면이라도 먹지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난하다는 거는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극심한 가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극심한 가난에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보세요. 3절에 힘대로 헌금을 했어요. 또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것도 자원해서 기꺼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헌금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줘야죠. 이렇게 거드럭댔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헌금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사도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물질만 맞췄느냐? 아니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제 바울이 저기서는 그만큼 정도 헌금해 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던,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물론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지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준 거예요. 선교사들 이렇게 격려하는 헌금을 줬는데, 극한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헌신된 거에 물질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로 이 교회는 정말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극한 환난 많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지요. 또 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헌금으로 선교비를 선교사 팀에게 준 거, 이런 게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자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서와 후서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너무 당연해. 왜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도 믿음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너희의 믿음이 지금 더 잘하고 있다. 그때보다 더 자랐어. 그러니까 발전하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장 3절로 돌아와서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이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은 그냥 속에만 너 사랑해 그냥 느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항상 기꺼이 수고가 따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 사랑하는 거 보세요. 예? 그저 아이들 위해서 그저 뭐 지저분한 일 빨래 해주고, 또 애들 뭐 허드렛 일도 다 돕고 하는 거 기꺼이 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향한 또 우리들의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 또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덕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 이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어떻다고요? 수고. 사랑이 외형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내가 쓸 필요가 없어. 왜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 스스로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 서로 사랑을 잘해야 돼. 이건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쓸 필요가 없어 그랬는데, 후서를 쓸 때에, 그러니까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왜냐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아까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마지막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풍성해졌어요. 원래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으로 행함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씀이에요. 아까 믿음도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점점 자랐다고 그랬어요. 사랑도, 사랑의 수고도 더 풍성해졌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를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수고를 하는 사랑도 오늘보다 내일보다 다음 달보다 내년이 더 풍성한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었고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사랑의 이 수고도 행함도 점점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시 또 돌아가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갑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그냥 마음에만 있냐, 그 결과로 열매가 뭐냐면 소망에 따른 인내. 예?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아까 그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그들이 아주 환난에 많은 시련 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뭐요?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실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그날이 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다가 정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지, 세상에다가 정을 두고 여기다가 마음을 쏟아놓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때에 우리 주님을 뵐 소망을 같이 가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 영광 중에 그 왕으로 재림해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소망이 끊기질 않았어요. 그렇게 그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도 신앙이 변치 않아요.
보통은 왜 한 번 맞으면 참을 수 있지만 두 번 맞으면 힘들고 세 번 맞으면 아이고 이제 더 먹겠네 주저앉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그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요. 후서를 쓸 때에도 끝까지 이 인내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환난 당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환난 당하면 보통은 싫어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환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한 단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없어요. 왜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결국은 성취하게, 소망의 우리가 소망했던 일을 결국은 이뤄내게 만드는데 그 처음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도 주고 그러시나? 왜 코로나를 주셨나? 어떤 경우는 왜 병을 주시나? 왜 사고가 나나? 뭐 이런 경우 있지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롭고 훌륭했던 욥도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어려움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시련을 겪은 다음에 정금같이 단련돼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도 불에 들어가서 다시 녹였다가 재련되면 더 순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잘 조응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끝까지 이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소망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끝까지 잘 견디면서 모든 시험을 잘 이기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하고 관계에서요,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이런 고난들도 주시고 이 고난을 인내로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뒷부분에서는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타협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의의 편에 서 있고요, 신앙을 지키고요, 사랑을 베풀고 이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것도 매일 발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믿음, 소망, 사랑 가지시되 행함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요, 또 그것도 발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